오늘은 그 율법과 믿음이라는 다소 딱딱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율법은 아주 오래된,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폐기된 법조항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율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고요, 또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이 신약 성경에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넓게 정의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걸 조금 줄여보면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이 5가지의 경전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금과 옥저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이 정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율법을 더 좁게 본다면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세분을 해보면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입니다. 다 합하면 613개의 계명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그 세분된 그 근거는 어디서 있느냐? 모세오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세라라는 여자 유대인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분하고 약속을 해서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 문을 뚝딱딱 두들겨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인사하고 라이트를 좀 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스위치가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키든지 왜 나보러 키라 그러지? 가까이 있는 자기가 키지 왜 구태여 떨어져 있는 나보러 키라 그럴까? 의아하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스위치 불을 켜면
율법을 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의 엘리트가 지식인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거죠.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도둑질을 해도 그가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천국 아랫목에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거늘 하물며 아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을 왜 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더라도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게 있어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못 들은 것을 어떻게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 제가 봤어요. 목사님, 그 좋은 얘기인데 여태까지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러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런 대안도 없잖아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시니어 관광 가는데 뭘 그렇게 엄청 준비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한 5kg 정도 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렇게 준비하고도 떠나기 전에 또 마지막 혹시 빠뜨리고 하는 거 없을까? 그러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을 끝내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그냥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조건 거부하고 자존심 내세운다고 나에게 유익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율법은 지키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율법 주셨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의를 드러내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벌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는 것이죠. 다 지키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공경해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윤리, 도덕,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문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복음이 선포되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어요.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의 형벌, 율법의 공포에 눌려 있었던 거죠. 요즘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혹시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가다가 다리 부러지지 않을까? 11조 떼먹으면 사업 망하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빠져도 벌 주시지 않아요. 다리 안 부러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벌을 주셨으면 아마 이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팔다리 다 부러져서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섭섭해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주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빠져도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것을 뭐 크게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교만을 떠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교회 나오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나면 나오시면 간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참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에 옛날에 부흥회에서 이제 다 손들고 찬양하라 그러니까 다 손들고 막 수백 명이 다 손들고 찬양하니까 뭐 장관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대. 그래서 왜 그러죠? 그랬더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 손들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손 들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아. 자기가 없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저주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이란 말은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아마 옛날 단어 같은데 저는 성경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한번 같이 놀아보셨습니까? 어린아이 한번 가르쳐 보셨어요? 되게 말 안 듣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말 듣지 않으면 폴리스맨이 너 잡아가, 뭐 온갖 위협을 다해도 말 안 듣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대부분 하지 말라는 말투성이에요. 바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다루는 법이다, 이런 얘기죠. 미성숙한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믿음, 기복주의 신앙, 또 뭐 덮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뭘 믿는지도 몰라. 저 사람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아주 욕심 사나운 그 믿음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믿음.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하인입니까? 왜 내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것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고 시험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다 빼곡히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11조 누구누구, 감사헌금 누구누구, 건축헌금, 뭐 특별헌금 등등 쫙. 그러니까 그 조그만 주보에다가 이름을 다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작게 집어넣어야 돼요? 빼곡하게 깨알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부교육자였으니까 주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봅시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나하고 무슨 뭐 억하심정 있어요? 예? 왜 저러실까? 갑자기 저는 뭐 전혀 모르는데 영문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내 이름을 헌금 명단에 빼셨어요? 아차, 내가 실수했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근데 사실 별로 미안하지 않았어요. 아니 빼먹을 수도 있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그 좀 빼먹는 게 좀 인간적이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면 또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가끔 잘 빼먹거든요. 네?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막 시험에 들고 막 목사님 내 이름 뺐어요. 그거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네?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뭐 누구한테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간 10여 분간을 닥달을 당했어요, 제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그 권사님 나를 딱 보면 쫙 째리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나는 헌금한 사람 이름을 절대로 주보에다 집어넣지 않겠다. 뭐 지금은 뭐 헌금한 사람 명단을 주보에 집어넣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본문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6절.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 진로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좀 잘못했는데 막 뭐 벌을 내리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 놔두고 왜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그럴까?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 육신을 낳아줬지만 내 영혼의 아버지는 내 영혼을 낳아주셨거든요. 거듭난다는 건 내 영혼을 다시 낳아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신분이 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변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입을 수 없는 옷이 있었어요.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있고 입지 못하는 색깔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 외에는 입지 못하는 색깔이었어요. 여러분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쓴 적과 흙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그 시대의 사회상을 날카롭게 파헤친 아주 걸작 소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적은 군인들이 입는 군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흙은 사제들이 입는 사제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민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군인이 되거나 사제가 되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소설인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는 뭐 다른 거로 비유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어렸을 적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기억하시죠? 왕자가 왕궁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혼자서 몰래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거지 소년이 동냥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너하고 나하고 옷 한번 바꿔 입자. 그래서 나는 거지로서 잠시 좀 생활을 해보고 너는 왕자 옷을 입고 궁에 들어가서 한번 왕자가 돼봐라. 재미있지 않겠니? 아니 왕자가 그렇게 제안하는데 거지가 어떻게 감히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왕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너무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는 그 왕자 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왕자는 이제 궁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왕궁 앞에 와서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경비병이 딱 가로막는 거죠. 어디 거지가 왕궁에 들어오려고 그래. 저리 가, 꺼져. 왕자는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경비병은 뭔 참 별 거지 같은 놈 다 있네. 의도맞기 전에 빨리 꺼져.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에요. 거지였던 거예요. 한편 거지는 왕궁에서 왕복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호사를 누렸어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정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내 신분과 내 정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개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는 달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차별은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